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궂은 날씨에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느 나라의 한 임금이 3명의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화분을 3개씩 줍니다. 흙이 담겨져 있는 빈 화분 3개를 하나씩 줘요. 그러면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 화분에다가 꽃씨를 심어놨는데 너희들이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잘 키워서 내게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집에 가서 이 화분을 키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약속한 날이 돼서 이 3신하가 임금 앞에 왔는데 한 신하는 장미를 예쁘게 키워서 오고 한 신하는 국화를 예쁘게 키워서 온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신하는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분을 들고 온 거예요. 가지고 갔던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요. 너는 어찌 빈 화분을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왕이요, 제가 정말 물도 많이 주고 햇빛도 잘 쬐게 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화분의 꽃을 키우려고 했는데 아무런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빙긋이 웃으면서 네가 진짜 정직한 참 신하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빈 화분을 준 거야. 꽃씨를 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신하는 일주일이 다 됐는데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꽃이 안 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시장 가서 꽃 좀 사와라. 그래서 장미꽃 예쁜 거 사서 심은 거고 또 다른 신하는 국화를 예쁘게 아주 심어서 거짓으로 보고했던 거죠. 왕이 이렇게 화분을 부는 이유는 이 신하들의 정직함이 어떤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테스트였던 것이죠. 가끔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깊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때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종종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은 왜 저렇게 하실까 이해를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하 이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 제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버릴 수가 있었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저녁까지 있다가 이제 근처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촌마을로 내려가서 쉬시게 됩니다. 베다니는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종종 가서 쉬었던 동네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나사로가 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뿌리기도 했죠.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그 다음날 일찍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나섭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아침밥도 못 먹겠다 시장하셨나 봐요. 근데 마치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잎도 어느 정도 풍성한 걸 보고 아하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아마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잎만 있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무리 찾아도 잎만 있지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기를 이 나무에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여 그랬더니 이 나무가 곧 말라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3절, 1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지금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원래 열매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매가 없는 게 무화과 나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다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이 간 그 나무에만 열매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라 어떤 무화과 나무를 가도 열매를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으니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저주하고 말라 죽입니까? 이게 제자들이 보기에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나무를 저주한 것도 이상했지만, 예수님이 저주했다고 그 나무가 그 말씀대로 곧 말라버렸다는 것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신기했습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은 광경이었단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아직도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다시는 너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하면서 저주하셨을까요? 배가 고팠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화가 나서 홧김에 그냥 냅다 저주해 버렸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건요, 무화과 나무 자체에 대한 저주라기보다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영적 교훈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싱싱했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하고 그 나무가 곧 말라버린 이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잎만 무성한 나무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내면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온전한 신앙과 열매가 없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던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누구보다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처럼 열매가 없고 겉만 화려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런 일을 이루신 거죠. 또 하나는, 무화과는요, 열매 맺을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항상 열매를 맺어야 됨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 맺는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언제 맺어야 되느냐? 부흥회 때만 또는 연초만, 이렇게 내가 맺고 싶을 때만 맺는 것이 아니라 언제냐?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즉 예수님이 원할 때마다, 예수님이 찾을 때마다, 예수님이 보실 때마다 그분이 원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 다니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농부라고 표현했을까요? 농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농사를 왜 지을까요? 그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사과를 따기 위해서, 복숭아를 심는 이유는 복숭아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녀는 과정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신 것은요, 열매 맺는 주체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씨를 뿌려 놓으면 알아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의 땀이 필요하고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충주 와서 농사 짓는 분들을 보고 농사가 얼마나 힘든 일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수확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의 농부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로 열매 맺게 할 거야.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역사해서 네가 맺을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의 열매를 내가 맺게 해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능히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된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래서 그 나무가 말라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째로 뭐예요? 잎만 무성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지금 주님이 원할 때마다 맺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열매 맺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를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능력과 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너무 이상하게 여겨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말랐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야, 너희가 어찌 무화과 나무 하나 마른 것 가지고 이렇게 호들밥을 떨고 그러냐? 너희들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심지어 저기 있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런 일도 너희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산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산은요,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100그루, 1000그루, 수만 그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산을 옮겨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본 놀라운 일에 수천 배 또는 수만 배 더 놀라운 일도 너희에게 일어날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해요. 이는 곧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기 죽음 뒤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나라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서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내 삶의 문제가 능히 해결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죽어서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삶이 펼쳐지는가? 그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21절에는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믿으라. 그런데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고 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말씀인 마가복음 11장에 보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믿긴 믿는데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환경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믿음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는 때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이해는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믿겠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믿겠는데 그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능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말 한마디에 말라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견고하고 튼튼해서 무너질 것 같던 그 성도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반드시 일으켜서 능히 걷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그 어떠한 손길 속에서도 나를 능히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바울이 믿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논에도 공급하는 원천이 있어요. 물에 근거가 있는데 그게 저수지 아닙니까? 저수지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많은 논에 문을 대고 벼를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논이 있다 할지라도 저수지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또한 우리 집에는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전자제품들이 여러분의 집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자제품들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의 원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발전소지요. 아무리 성능 좋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곧 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전소와 같은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과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능력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적과 축복과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기도만 했느냐? 아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물맷돌을 열심히 준비해서 던졌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능력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요.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그 능력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 비록 조약돌과 같은 부족함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이고 마른 지팡이 같은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은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중반에 보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여기서 의심은요, 나누다, 갈라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갈라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즉,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말해요. 확신과 불신 사계를 오가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흔들리는 물결과 같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걷잖아요.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근데 무리를 걷다가 옆에서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풍덩 물에 빠져요. 그리고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을 딱 잡고 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리고. 즉,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의심했기 때문임을 이해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는 순간 풍덩 물에 빠졌다. 의심이 그런 겁니다. 믿음의 초점을 흐트러 넣어서 감정과 상황에 후들리는 상태로 나가는 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태도가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의심은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의심이 반드시 사라지게 되고요, 반대로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릴 수도 없고 조화될 수도 없고 양립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는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왔다 갔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의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문제가 정말로 커 보이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함이 더욱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요, 창문을 하나를 만듭니다. 근데 그 창문은 어디에다 만드냐? 맨 꼭대기에 하늘을 향하여 창문을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하나를 만들 때 하늘을 향하여 뚫려있는 창문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야, 너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그럴 때 네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그 창문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인생의 어려운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내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긴다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에 초점을 두지 말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둔다면 내 안에 의심은 점점점 물러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내 안에 확신과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내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을 말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던지라고 고백하면, 던져져라 선포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했어요. 선언했어요. 그걸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한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믿음을 마음에만 담아주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술을 통해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만 머물리지 않고 입술을 통해 밖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두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때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딱 보면 모릅니까? 왜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눈 뜨는 거죠. 그들이 뭐 해외여행 시켜달라고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보면 알 텐데 왜 물어봤을까요? 알면서 왜 물어봤을까요?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걸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걸 원하는 것이죠.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바꿔보면 구하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없어. 찾지 않으면 찾게 할 수가 없어. 두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할 수 없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시인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보면요, 믿음의 선포로 이루어진 경우가 참 많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했어요. 또 베드로가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마지막으로 돌았을 때 큰 소리를 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를 쳤을까요?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며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물론 쭉 참여하신 분은 참여했지만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기대해 오셔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어서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불가능한 인생을 가능한 인생으로, 안 되는 인생을 되는 인생으로, 연약한 인생을 강한 인생으로, 부족한 인생을 풍성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입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의심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훈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쓰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힘써서 의심을 몰아내고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는 일에, 찾는 일에, 두드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믿냐? 네, 믿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입술로 구하고 입술로 찾고 입술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또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만 보십니다. 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의 간구와 선포로 살아가는 자 되게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인생을 대기하고 아버지 변화가 없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서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의심은 물러가고 믿음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날마다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눈물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며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